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말씀을 했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마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료하고 아주 우리에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충청도 말 중에 그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고 해갖고 다 오케이는 아닙니다. 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 부탁도 잘 안 해요. 내일 우리 집 넌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 포함된 겁니다. 논을 갈아야 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그 끝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거기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가서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너의 말을 잘 알아들었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 알아들었고 깊이 생각해 볼게,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는 좀 더 분명하게 하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충청도 사람들은 내일 시내 가야 되는데, 거절의 의사입니다. 예스 노를 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의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충청도에 살기가. 그러면 예스, 그리고 내가 가겠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죠? 내일 같이 해야지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케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라는 대답을 오케이로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다고 해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고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과정들을 통해 탄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입으로 이걸 설명을 다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럽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파장과 진동을 통해 들려져요. 진동. 제 말이 들리시죠? 진동. 이 진동과 파장과 소리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망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총천연색의 색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채색해 놓으신 이 총천연색의 색깔을 화폭에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아무리 사진기가 잘 나와서 잘 찍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색깔들을 표현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면 표현할 수조차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하나가 감동적입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모든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피부 조직을 만들 수는 있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이 느낌을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말이에요.
쎄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 두려운 느낌,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단어도 보면은 무형의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믿음 보입니까? 사랑 보입니까? 소망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하면서도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머리 저 어느 구석 한 구석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발가락 끝에 있는 건가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있대요. 근데 마음이 있는 건 믿어집니까? 마음이 있대요, 사람들이. 근데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검증해 보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뭐 해부해서 꺼내 보지도 않았어요. 있대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문구로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거야 라고 써놔야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무식하고 띨띨한 사람들을 봤나. 마음도 밝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를 갖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왜 만들었대요?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대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스린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카바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바시, 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다는 말이 라다라는 말인데, 이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찍어 누르고 다 이거를 정복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소유를 다 네 거야 라고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여기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을 일군 게 있어요. 평생을 벌어놓은 재산이 있어요. 평생을 가진 능력이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세계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니면 저 길거리 지나간 아무에게?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자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거를 선물로 앵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모든 것, 자기가 애를 써서 맹그른 모든 것들을 다 너 가져, 네 거야 그러면서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관리자나 혹은 이거를 지키는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사람들, 내 딸들, 사람들 다 가져. 그러면 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는데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야,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줄게. 다 네가 다스리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형상은 뭘까요?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은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데무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본 골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신적 특성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어요. 짐승들에게 없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리고 사람에게는 날마다 생각하듯이 생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지정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세상과는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소유로 된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나는 내 차도 없고 내 직장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는 거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오늘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을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 내 거, 그리고 저건 니네 거, 이건 우리 거. 선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선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놀아먹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센 놈이 약한 놈 거를 뺏기 시작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바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3장에 가면 이야기하니까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수많은 애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애가 껴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애만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야, 우리 애가 어디 있나, 우리 애가. 제가 유치원 애들 공연을 할 때 우리 은총이가 아주 어릴 때 재롱잔치를 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니까 제가 은총이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찍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이 걔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의 눈은 자식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넓디 넓은 우주,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우리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미지. 영어로는 이 형상을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겠어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있는 것들이에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대화로 소통을 합니다. 전 우주에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자 하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사람과는 엄연히 구별된 존재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을 전부 다 종류대로 가축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이게 6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2장에는 6일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짐승들을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유산을 상속하듯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결심했어요. 우리 1장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결심하면 뭐 하는 분이에요? 결심한 거를, 마음먹은 거를, 계획한 거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라고 하는 말, 여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샤라는 말이에요. 남성, 여성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다른 말이 쓰였어요. 자카르, 네게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다. 암수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암수의 구별을 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2장에 나옵니다. 관계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1장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성별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의 구별을 지어서 남성, 여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욕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서로 간에 젠더 혐오가 너무 심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20대가 특히 심합니다. 20대. 뭘 먹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한테 나왔잖아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한테 나온 거예요. 서로 같은 데서 나왔으면서 왜 그렇게 서로 욕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 욕하는 사람은 그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남자 욕하는 사람은 그럼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싸움박질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성별의 구별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인데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별을 만드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며 끌리고 여성은 남성을 바라보며 끌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만, 그러면 남성 우월주의자가 돼요. 여자만 여성 우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등한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뭐 이런 말이에요. 혹은 바라카 그럼 찬양을 드리다 뭐 이런 말이에요. 노래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을 주었는데 무릎을 꿇린다 이런 의미인데, 복을 받으려면 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저주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도 주십니다. 이것을 5대 사명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명은 생육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생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육을 한다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결합하여 뭐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첫 번째로 생육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성, 이거는 증가하다, 많아지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증가하다, 많아지다, 쏘다. 근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증가하고 많아지는데 뭐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사명과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생육 번성을 갖다가 자식 많이 낳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부부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부부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며 살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차게, 온 세상에 가득 풍성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도 충만한 게 아니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 의미가 있고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적 의미보다 공간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된다, 지구상에 가득 차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 시간적 의미도 강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 충만하도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열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그런 삶을 꿈꿉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안 그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명절에 가면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니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가득 차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절에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명은 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카바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이런 의미로 쓰여요. 정복, 속박, 강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본뜻은 뭐냐면 원래 도장을 찍는다, 찍어 누른다 이런 의미예요. 이 찍는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한다, 속박한다, 강요한다 이런 말은 누르는 데서 나왔어요. 누르는 데서. 도장 찍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떡반죽이나 밀반죽을 누를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 쓰여요, 이 말이. 근데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는 내 자식이야.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니들은 내 자식이야.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도장 쾅 찍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지문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의 눈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얼굴에, 모양에, 우리 마음에 다 달라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롱이 다롱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니까. 쟤는 왜 나하고 틀리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죽한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전하게 지어진 이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평생을 걸려 일으켜 놓은 거 있어요. 내가 평생을 걸려서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모아 놓은 게 있어요.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걸 상속받자마자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끝장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싹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아름다운 세상, 이 완전한 세상, 퍼펙트 월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에게 맡겼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그걸 맡겨줬다.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키가 안 크는지 알아요? 이 책임감이 막중해가지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원래 한 3m, 5m 커야 되는데 2m 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니까. 저는 너 키가 작은데 책임감이 더 막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것들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래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전하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로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스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리다는 말은 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통치하다 혹은 밟다 그런 말이에요. 짓밟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라다라는 말이. 근데 이 밟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밟으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밟으면 그죠? 이 땅을 밟았으니까 이거 내 거다. 그래서 처음 밟았을 때 그죠? 지금 말고요. 지금 뭐 누구 땅 밟는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이 땅을 처음 밟는 사람이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을 밟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전 이런 개념을 인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죠? 내일이라는 길이 있어요. 내일. 미래.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밟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밟아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선하게 드러나게 우리가 내일을 밟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5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라고 찍어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사명을 준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을거리도 주셨습니다. 먹을거리.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과 달랐어요. 지금은 풀이 없는 땅도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나무가 450m짜리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500m짜리 나무.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석이나 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생대, 고생대, 산캄브리아대 뭐 이런 거 있어요. 과학책에 나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화석으로 그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동물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풍요롭고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을 다 골고루 나누어 먹으면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썩어서 버리는 데가 있고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 해 생산량 내의 밀을 바다에 버려요. 왜 버리는 줄 알아요? 밀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주면 좋지 않겠어요? 거기 갖다 주면 밀값 안정이 안 되니까. 우리도 농사 졌어요. 농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배추를 갖다가 잔뜩 쳤어요. 작년에 배추값 비싸갖고. 근데 올해 배추를 캘라고 보니까 한 포기에 100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뽑아갖고 갖다가 주는데 500원 들어요. 그러면은 100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망할 놈아,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싹 다 갈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뽑아다가 사람들 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장 못 담아 먹는 사람들 논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물론 속은 쓰리고 열받지만 갈아 없는 것보다 갖다 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는 풍요롭고 나에게는 넘쳐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서로 나누지 못해요.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귀한 것들이 있어요. 나누지 못해요. 간혹 가다가 고장난 컴퓨터 같은 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들에게는 고물이고 쓸모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이 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부족한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배려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좋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여러분 보고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좋아하신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진짜 매우 좋아하세요. 심히 좋아하세요. 이 심히 좋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메오드 토브라는 말이에요. 극찬이에요. 극찬. 매우 좋다는 거예요. 최고다 이겁니다. 최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최고다. 너 진짜 좋다. 너 내가 진짜 사랑한다. 이 말 들으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인생에. 괴로움도 많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빨리 없어져 버려야지. 이렇게 살고 뭐야 나,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다 그래요. 네가 좋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걸 들으세요.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세요. 좋다. 야, 너 참 좋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놀라운 사랑,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좋다. 사랑한다. 이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내가 별것 아닌 존재로 여겨질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남들보다 못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적을 빵점을 맞아도 그 자식을 싫어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좋아한다. 여전히 좋아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